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아마 밖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알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깥에 어머니하고 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한 요 구절이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랬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아멘.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주 정확하죠? 정확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꼭 마귀 편에 서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할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까지라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은 물론 사랑하지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철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천국과 그 모든 귀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는 걸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데 날마다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지 몰라요. 주님의 계명이 뭐라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절대로 누구든지 미워하면 안 돼요.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정말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줄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기어코 우리를 천국에까지 꼬링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항상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예 받을 줄로 안다요. 아예 받을 줄로 안다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사도 요한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축복받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한 서너 번만 해도 그 다음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 꼭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이 없어.
밤나 그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따라서는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믿는 냄새도 안 나. 그 입에서 예수님이란 소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한 번도 그 입에 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그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다. 평생 아주 굉장한 목사같이 그렇게 행세를 하며 살았어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많은 권능을 행해서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보증수표는 아니에요. 왜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좋을 대로 예수 믿은 인간아, 너 좋을 대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꼭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기 눈밖에 나면 아예 보려고도 안 해. 그저 그냥 거품을 불고 욕을 하고 그냥 싸우고 파당 짓고. 여러분 이거는 불법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누구하고도 원수 맺으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면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그 사인을 주시는데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은혜를 못 받고 밤낮 기도해도 성령의 체험을 못 하느냐? 정말 하나님 감동시키는 이런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곤란하게 만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께서 임하여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을 거의 다 기다리다가 그거 몇 시간 놔두고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고 그렇게 불순종해버렸죠. 그뿐만 아니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고 더 영광을 얻는 걸 볼 때 그냥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냥 악독한 마음이 그 속에 생겨가지고 저 다윗이 얻을 거는 이 왕 보호자밖에 뭐 있겠느냐, 결국에는 자기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그때부터는 죽일 마음을 품잖아요. 죽일 마음. 다윗은 자기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일 작정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냥 악신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산 인간의 표본입니다, 이 사울 왕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예수님이 자기네들에게 손해준 거 뭐 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표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잠시라도 그렇게 비슷한 일도 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